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와 마이클 고인이 지은 성경은 드라마다 중에서 3막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막은 3장 이후의 구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장면 1. 왕을 위한 백성. 창세기. 이스라엘의 기원. 죄가 들어오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응. 아담과 하와 뒤로 에덴의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은 죽지 않았다.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타락의 결과로 인간됨이 종언을 고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우리의 반역은 우리의 인간됨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사귐과 기쁨이 근원이 되게 하신 가정이 질투와 분노와 살인의 장소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홍수 이야기, 죄에 대한 끔찍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시려는 은혜로운 언약이 명시되었다. 거룩하신 재판관이자 은혜로운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의 언약을 포함하여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인 언약에 대해 팔마 로버트스는 주권적으로 시행된 피로 묶인 유대관계라고 정의했다. 바벨탑 11장에는 죄가 절정에 이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담의 종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자율성을 얻어내려 한 기념비적인 공동의 시도였다. 바벨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고질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기념물이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야심차고 우상 숭배적인 건설 계획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거듭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심판은 자비를 수반한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복을 주어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심. 바벨탑 사건까지의 성경 이야기는 인류 전체의 삶과 활동을 포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서 일어난 죄의 절정인 바벨의 대재앙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주도권을 주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로 주의를 돌리신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창세기 나머지 부분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 바벨을 건축하려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추구하려던 것들인 안정과 자율성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급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의미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에게로 그분의 구속적인 초점을 좁히시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 세계 전체에 구속적 복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창조 세계 전체를 더럽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도록 선택받았다. 창세기 15장과 17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언약으로 묘사하는데 그 언약에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 땅을 약속하시고 이 약속은 항상 모든 민족에게 복 주기 위한 것이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일이 실천하기 어려운 일임을 보게 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엄청난 사건을 겪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분 사이의 언약을 강력하게 재확인하시는 보상을 얻게 된다.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 백성의 족장들. 창세기 25에서 36장에 나오는 이삭과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와 그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 이야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요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들과 손자에게 재확인된다는 것과 가족 안에 깨어진 관계라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 그분이 그들을 섭리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이다.
인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이다. 창세기 이야기의 끝부분에 이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그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된다. 출애굽기, 한 민족의 형성, 강력한 구속사역으로 이스라엘이 형성되다. 아브라함 이후 400년이 지난 다음 출애굽기에서 성경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성하여 이집트의 인구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있게 되었다. 훗날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모세의 출생과 이집트 왕실에서의 성장 과정,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목자가 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데려가심으로써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 출애굽기 12장에 따르면 파라오가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는 사건을 기초로 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매년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받은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지시하셨다.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다. 이스라엘의 소명은 언약의 맥락에서 주어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의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은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들 삶의 모든 측면을 규정하고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침들, 율법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반 조항이다. 십계명에 뒤이은 여러 지침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일반 원칙을 세세하게 적용한 것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핵심 원리를 말하며 그들의 삶이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만들어가는 도구였다. 십계명은 좋은 소식이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민족에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준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거하기 위해 오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삶에서 영원한 한 부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모으라고 지시하시고 성소를 짓는 법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주신다. 출애굽기의 3분의 1에 이르는 내용이 이 성소에 대한 세부 계획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세부 사항은 실제로 성소가 지어질 때 반복되어 나온다. 이 철저한 세부 내용들은 그 처소들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는 중요한 요점을 전달한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기 위해 그곳으로 오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시게 되었다. 하지만 성소에는 이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그분이 전체 창조 세계 안에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상징이다. 레위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레위기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시는 왕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정서와도 같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 여러 은혜로운 장치를 마련하셨다. 민수기, 그 땅을 향한 여정.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 바로 바깥쪽인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정을 이야기한다. 출발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를 세는 인구 조사를 실시한다. 민수기의 처음 10장은 낙관론으로 가득하지만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음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가데스 주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로 나아가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새 세대의 수를 세기 위한 인구 조사가 진행되고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정복하고 일부 지파에게 나누어 준다.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의 다른 쪽 편에 머물며 약속의 땅을 소유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신명기, 그 땅의 경계에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 새 과업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려고 모세가 전한 연설이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한 이후 40년 동안의 최근 역사를 돌아보고 이스라엘의 현재 세대에게 부모 세대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일깨운다. 두 번째 설교는 언약의 중심이 되는 율법의 세부 내용들을 다시 다루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아갈 삶과 관련하여 그것을 확장시킨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그 땅에서 그들의 삶 전체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상기시킨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순종함으로써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하라고 촉구한 다음 그들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도록 허락하시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신명기는 가나안 접경지에서 모세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 장면 2. 백성을 위한 땅. 여호수아, 선물로 받은 땅.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정복은 몇 번의 전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 내러티브는 시종일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전적으로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그 땅은 여호와가 주신 선물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삶에서 실현된다.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빛으로 살아갈 단계가 됐다. 자신의 선한 창조 세계에서 일어난 반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의 일부를 회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거기에 두시는 것이었다.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세계 전체에 의도하신 바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향한 고별사에서 이 땅은 여호와가 주신 선물이며 앞으로 그들의 안녕은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상기시킨다. 사사기, 모든 민족이 빛이 되는데 실패하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죽은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준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든 수준에서 나선형을 그리며 반역과 재앙 속으로 떨어지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삶과 사사기의 특징을 이루는 순환 주기에 따라 시행된다. 불순종의 순환은 책 전체에 걸쳐서 계속되지만 죄는 더 악해져서 불순종, 압제, 회개, 구원의 순환 패턴은 대혼란을 향해 아래로 향하는 나선 순환이 된다. 사사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경향을 보게 된다. 사무엘서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전환하다. 왕을 요구하다. 사무엘서는 임신을 못하는 한 여인인 한나와 황폐한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 황폐한 동일한 패턴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한 언약계 반환을 통해 황폐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시고 한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부림으로부터 그녀를 구해주시며 동시에 영적인 신실함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다. 한나에게 주신 아들 사무엘은 가장 위대한 최후의 사사며 참 나실인이며 제사장, 예언자, 모세와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지닌다. 사무엘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왕을 세우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시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을 위한 규정들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기록하여 성소에 가져와 여호와 앞에 둔다. 사울이 신실하게 다스리지 못하다. 왕이 된 이후 거의 초기부터 사울의 불순종은 그의 이력을 손상시키게 되고 사울이 아직 왕의 자리에 있지만 결국 사무엘은 다음 왕을 찾아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된다. 기름 부음 받은 후계자를 살해하려는 몇 번의 시도가 실패한 이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사울의 우울한 역사는 이스라엘 군주제의 전망을 밝게 하는 출발이 아니었고 인간 군주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한다.
다윗이 신실하게 다스리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난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지만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자 후계자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호와는 다윗을 왕으로 승인하시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왕가를 이루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열왕기, 언약의 실패, 솔로몬이 지혜로 통치를 시작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는 전설적이었다. 솔로몬이 시온에 성전을 세우다.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성전 건축 후에 언약궤를 성전에 두었을 때 출애굽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셨다. 솔로몬은 대규모 봉헌 예식에서 성전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이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분명하게 연결시킨다. 예루살렘은 그 성벽 안에 성전과 왕의 거처가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워지고 이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새 장이 열렸음을 나타낸다. 예루살렘은 솔로몬과 그 이후 시대 이스라엘 선지자와 지도자들의 상상력에 불을 붙이게 된다. 나라가 둘로 나뉘다. 솔로몬은 바알들을 숭배했던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고 그 자신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취약한 상태가 되었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기 시작한다. 우상 숭배는 언약의 핵심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사후에 왕국을 분열시키셔서 여로보암 치하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르호보암 치하의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하신다. 분리된 이후 북왕국 왕 여로보암은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도록 남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 왕국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서 단과 베델에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게 하는데 이는 불길한 시작이었고 이어지는 역사는 반역으로 점철된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도전. 북왕국의 철저한 반역의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북왕국 왕 아합과 맞서는 자로서 전면에 등장하는데 엘리야와 아합의 싸움 근저에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더 근본적인 갈등이 있었다. 여호와는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의 주인이시며 그들 삶의 모든 측면의 주인이시며 창조 세계 전체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여호와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축복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고 그 한 예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 멸망과 포로기를 향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꾸준히 미끄러져 내려가고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추방당한다. 열왕기하에서 화자는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추어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긴 성찰을 하면서 그들이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북왕국을 벌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주전 722년 이후 유다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애쓴 2명의 특출난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었지만 백성들의 반역은 여전해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유다 백성 대부분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주전 587년.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끝이라고 쓰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열왕기는 소망에 대한 모호한 언급으로 마무리된다. 유다의 요어긴 왕이 바빌로니아 감옥에서 풀려나 바빌로니아 왕의 식탁에서 양식을 먹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확실한 소망은 그들의 역사 연대기에 있지 않고 선지자들의 글에 있었다. 선지자들의 목소리. 주전 9세기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호세아도 주전 8세기의 북왕국에서 힘있고 감동적인 예언을 했다. 목자인 아모스는 주전 8, 9세기에 북왕국과 남왕국 둘 다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유다가 추방당하는 시기에 유다를 향해 예언했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에스겔은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에 사역을 한다.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포로기가 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그러하듯 여호와의 목적은 그대로 남아있다.
선지자들이 전한 심판의 신탁에는 자비롭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미래와 소망의 신탁들이 산재해 있다. 포로 생활이라는 재앙, 땅과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들 국가의 지위에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앙과도 같은 경험이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그 땅에서 바로 내쫓지 않으셨고 반대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안타까워하시며 천천히 움직이시는 분으로 그려진다.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는 이 시기에 기록된 시편과 예레미야 애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글들은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었을 것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다. 주전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패배시키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에스더의 배경은 이후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통치할 때이며 에스더서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또 하나의 매력적인 이야기이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흥미롭지만 그 이야기에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스며 있다.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수아와 수룹바벨의 지휘 아래 예배 의식을 시작한 다음 지역적 국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완수하는 이야기를 하고 에스라서 나머지 부분과 느헤미야서는 그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귀환한 포로들이 그 땅에 잘 정착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두 명의 지도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 구약 성경의 끝부분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게 보인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으로 돌아오고 성전도 재건되었지만 한 국가로서 그들의 존재는 보잘것없고 성전에는 이제 이전의 영광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승리할 것에 대해 상당히 강한 확신을 준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루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현재의 심판을 선언할 때도 선지자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은 승리한다고 선포한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대해 말하고 에스겔은 새 성전에 대해 말하며 이사야는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될 고난받는 종이 오실 것을 예언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오실 것이며 이 과정에서 창조 세계 전체가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전체에 새로워질 것이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소망으로 끝이 난다. 네,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중에서 3막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막간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